2024년 8월 6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7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7장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아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셀레마의 아들 여호갈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그때에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애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하여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냐의 손자요 셀레마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내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거짓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고관들에게 끌어가매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더라.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옥에 가두었나이까?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에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매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니라. 아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예레미야 37장을 중심으로 사명을 감당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면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거절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시드기야를 유다 땅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왕이나 신하들이나 그 땅의 백성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보내셔서 전한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시드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통해 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에게 사신을 보내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도 않으면서 예레미야에게 자신과 유다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의 바로가 군대를 보낸 덕분에 바벨론의 군대가 일시적으로 예루살렘에서 떠나갔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결국 변하는 상황 속에서 다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바벨론의 군대가 돌아오지 않도록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시드기야와 유다가 사는 길은 강대국 틈에서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낙관하거나 낙심하기보다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더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명을 감당할 때 거절이 있을 수 있다는 이 첫 번째 대지를 통해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나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까? 사명을 감당하면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감옥에 갇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군대가 돌아오지 않도록 기도해달라고 요청하는 시드기야에게 하나님은 애굽의 군대는 돌아갈 것이고 물러났던 바벨론의 군대가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을 불사를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바벨론 군대가 철수할 것이니 낙관하면서 자신을 속이지 말라 그렇게 경고하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바벨론의 군대가 틀림없이 자신들에게서 떠나갈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은 절대로 철수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주어진 가운데 실제로 바벨론 군대가 잠시 예루살렘에서 떠나는 것으로 유다 땅에는 일시적인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이때 예레미야는 분깃 상속 재산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고향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고향으로 가는 길목에서 문을 지키는 우두머리인 이리야에게 예레미야는 붙잡히게 됩니다. 붙잡힌 이유는 바벨론에게 항복하러 예레미야가 간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냐의 손자요 셀레마의 아들인 이디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내가 갈대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바벨론 군대에 투항하러 가는 것으로 오해해서 예레미야를 체포한 것입니다. 결국 예레미야의 해명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예레미야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기대하던 자들에게 자신을 속이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나라를 배신하고 바벨론으로 망명하려고 자신들을 속인다고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과연 누가 속이는 자입니까? 속이는 자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되기를 원하는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 예레미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명을 감당할 때 감옥과 같은 곳에 갇힐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 두 번째 대지를 통해 이렇게 우리에게 적용하며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의 기대와 다르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렇게 어려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도우심도 있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다시 어렵게 되자 다급해진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왕궁으로 데려와서 은밀히 물어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히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언자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레미야를 인정한 시드기야는 호의적인 메시지를 기대했지만 예레미야의 대답은 시드기야의 기대와 달리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왕이 자신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기회를 통해 시드기야에게 자신의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다른 예언자들과 달리 진실을 선포하였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결국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의 호소를 받아들여 예레미야를 시위대의 뜰로 옮기고 예레미야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게 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 뜰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며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 뜰에 머무니라. 아멘. 물론 이렇게 예레미야를 위해 행한 모든 것은 시드기야 왕이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드기야 왕을 주장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보호하시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레미야에게는 분명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보호하시며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이 마지막 세 번째 대지를 통해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공급하심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과 공급하심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확신하는 중에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도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확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그런 어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행하셨고 또한 많은 믿음의 선배들에게, 믿음의 선진들에게 그렇게 하셨고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역사하시고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강하고 담대하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조도 땅에 이 귀한 사명 가지고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조도 땅에 내려간 우리 귀한 선교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귀한 걸음 복되게 하시고 그 걸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8월 18일부터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떠나는 그 귀한 선교의 걸음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곳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캄보디아 땅에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귀한 선교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고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귀한 걸음 더욱 힘있게 걸어가는 우리 귀한 선교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이후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릴 때 무엇보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게 하시고
믿음대로 응답받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